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의 근본과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 한 가지 뜻을 오늘날까지 은혜로 허락하시고, 새로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모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그 안에서 서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질문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옷이 잘못되면은 옷본을 보고 수선을 하든지, 의자가 고장나면은 사람이 앉아봐서 그것을 고치는 것처럼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이 상처가 있다든가 또는 뭐가 지나치다든가 또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근원은 그 근본 원본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하고가 별 무관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그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시는 바실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누명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들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참되게 인정받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실상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이던 저렇게 알아들이던 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으셔요. 우리가 알아들이던 몰라들이던
누명을 쓰셨던 안 쓰셨던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씌워준 어떤 누명, 씌워드린 누명 같은 것들을 좀 벗겨드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벗은 채로 그냥 나가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을 미워했다라고 그 다음 세대의 그 사가들이 기록을 한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근데 그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철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완전한 게 없다. 완전한 것은 완전한 다른 이상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상계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인 세계 말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천국이랑 같은 것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세상은 속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천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세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는 완전하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인데,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불완전하고 속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세계에 계셔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로 결론이 뭐냐면, 고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속되고 불완전한 인간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세계, 천국, 하늘나라, 또 이상적인 세계라고 딱 밀어놓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들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뭐가 되느냐면은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신앙의 용사들도 있고, 또 수천 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인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열심 면에서는 정말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참 많은데, 문제는 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옛날에 지금 얘기했던 그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되는 그 기독교의 근본 부분에서 그것이 여전히 그냥 통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의 폐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은 100을 하려다가 80만 해도 크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이 기독교의 근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치 기독교의 가르침인 양 둔갑을 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의심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위험성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두 교회가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온 기독교인들의 모든 열심을 다 왜곡시키고 물들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현대 기독교로 오면서 살짝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것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명백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뭔 선한 구석이 생겼거나 우리가 뭔 의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거나 뭔가 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를 그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 허물투성이로 있는 것을 뻔히 아시고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속된 거거든요. 세상은 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속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죄인 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날 신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요한이 목욕탕에서
영지주의자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에이씨 저놈하고는 내가 같은 물탕 안에 같이 앉아있을 수도 없어. 그러고서 거기서 확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과 같은 그 분노가 실상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저가 없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근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어디에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은 어디 가나 죄투성인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거룩하심이냐면 아유 저놈 더러워. 저 죄를 지어가지고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저놈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는 이런 고결하신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거나 속되거나 더럽거나 어떤 상황이 돼 있을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누명을 씌워놓은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따나 해도 되고 우리가 죄인 되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속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공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자들을 보시고도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가 자꾸 성결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혈기도 죽여야 되고 우리가 뭔가 마음의 세상 욕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보고 또 예배 참석도 잘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도 잘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결함을 잃어버렸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는 좀 떠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는 뭐예요? 아이고 속된 세상에 빠져서 지난 한 주간 또 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의적인 신앙이 하는 기도의 골자예요. 은혜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똥통에 구두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습게도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성결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를 써서 사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랑 좀 가까이 사는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죄감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다가 근거를 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정죄감 속에 빠져들고,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돼요. 여기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는 점점 정죄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또 뭐에다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그 얘기죠. 유산으로 내게 줄 것을 빨리 주시오. 그 얘기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시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주 아버지한테 못을 박아버리고 재산을 다 끄집어 땡겨서 갖고 가서 탕진을 하고 허랑방탕한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신 태도가 뭐였냐면, 상거가 아직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어금맡기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까지 와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 하나, 그거지 우리가 깨끗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100%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교만할 죄가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를 자기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에 하나님에게 씌워드린 누명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까 이제 5번, 4번, 5번, 6번 질문과 대답 중에 하나님은 몇 위시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5번의 질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답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오늘은 그 부분을 지금 타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심각함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사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없나니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은. 거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뭐 힌두교의 신이 있고 무슨 사탄이도 신이 아니냐라고 사탄이 선제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해도 지금 누명을 씌워드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골자적인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와 상관없이도 완전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시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것이 다 가능하시다고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시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시라면 외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능력이 많으신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우셔서 상대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삼위가 아니라 일위일체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삼위이시면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교통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신 그 상황 속에서 다양성 안에 일체감, 요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만드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타 하나님의 다른 속성,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진실, 거룩, 주권, 또 영원성, 단일성, 뭐 이런 무한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그 중에 삼위일체와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충만하심이에요. 그런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을 부어서 꽉 찼는데 거기다 더 부으면은 쏟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두 분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뭐 막 죽어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세상에 있어도 그냥 아주 무슨 뭐 천국 같거나 그런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충만과 비스무리한 건데, 그 충만함이 뭐를 낳느냐면은 자식을 낳을 때 그 아이가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장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 부모님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 것이 결국에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상처 입지 않은 온전한 사랑은 어디밖에 없느냐?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 그러한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국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삼위일체신 데서부터 그 충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다른 충만을 낳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상처 입지 않으신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 입지 않은 충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실 것을 다 계획을 하셔서 그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대로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오늘날까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대로 창조물 가운데 인간들을 특히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실 때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 노아 방주 이후에도 충만하라, 또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어 저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뜻이자
창조의 뜻이자 섭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우리더러 너희도 충만해라 라고 모든 창조와 섭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서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든 무슨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조차도 실상은 선물인데 뭘 돌려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뭔 열심을 내고 뭔 실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돌려드릴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충만은 어디에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은 어디에서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누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그 충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내가 뭐를 조금 더 바쳐드려야 될 텐데 그런 누명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벗겨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조금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삶을 제발 좀 헌신짝처럼 패대기 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자기에게 주신 삶을 제발 좀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가지고 화풀이 하듯이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먹질을 한번 하고 욕이라도 한번 하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취하는 가장 적극적인 복수가 뭐냐면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거. 자해. 그게 복수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칼부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묻지마. 막 지하철에다 폭탄 막 가스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자기 아닌 딴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는 건데 소리 나지 않게 자기 자신한테 가학을 하는 것이 실상은 복수의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 불쌍하니 나 자신밖에 불쌍한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뭐를 갖다 붙여요? 아이고 나는 부인해버려야 될 이 악한 나야 라고 하는 신앙의 용어를 갖다가 거기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내 자신의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구겨버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바쳐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겸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들어가고 이게 하나님한테 대한 예를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충실하게 하는데 지나친 것도 악이요. 이 적당한 거를 다 놓쳐버린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다 뭔가를 그냥 나를 그냥 파괴하면서
뭔가를 다 하나님 쪽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한테 누명을 씌워드린 것의 그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나 자신의 인격이 자꾸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서구 사회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데 거기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함의 자손이 흑인들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학이 수천 년 동안을 흑인들을 아주 그냥 저주받은 민족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신학적으로는 함의 자손이 흑인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신학적인 가르침에는 잘못이 없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어리숙하고 겸손에 빠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거를 휘두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누명, 하나님에 대한 누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왜곡되어져서 알고 있어요. 선택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잘못됐냐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폐쇄적이고 우월감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려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인데 특별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그 선택이 아니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고 햇빛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그냥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특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택정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실상은 이 복음이 오늘날 종교 통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예수 없이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의 지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그들과 따로 옛날 복음을 그냥 지키고 있으려고 한다. 이것이 잘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 월드, 뉴 월드 오더 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하고도 이제 결탁을 할 거거든요. 이 종교 통합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세계 정부를 만든 사람들이랑 이게 통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무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타겟을 가지고 누구를 순교의 제물로 삼느냐 하면 지금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때 잡아서 다 순교 제물로 삼는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지키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이 누구든지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주와 연합한 세계가 지금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불교인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이슬람도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불신자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내 교회 또는 내 집안 또는 뭐 어떤 거 아주 구체적인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얘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키워라. 유리창 하나 새로 갈아달라고 하기 전에 기왕이면은 집 한 채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라. 집 한 채를 구하기 전에 너는 더 크게 해가지고 한 나라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해라.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한테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우리 기도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떨어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거기에는 전 세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온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그 존재가 지금은 부활하신 신성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과 다 연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거든요. 거기에 누구라도 구별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보살로 살았든지 이슬람의 무슨 뭐 투사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하고든지 다 연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회복을 외치고 힐링을 외치고 무슨 뭐 웰빙을 외치고 웰다잉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가짜예요. 다 껍데기고 흉내밖에 안 돼요. 그들은 결국 종교 통합하는 대로 다 합쳐집니다. 왜? 예수 없이 가는 거라. 예수가 있어도 인본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떨어진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의 시대에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명 벗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겁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그것으로서 내 자신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온 세계가 바뀌는 것은 아버지 소관이시오니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한테 떨어진 가장 큰 기도고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눌러주세요.